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는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의 한 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우리 주제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맞는 그런 선택, 그죠? 맞는 선택을 묻습니다. 이게 맞는가? 그래서 중요한 선택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인가? 손해 보는 건 아닌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묻는 질문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질문은 이렇게 묻지 않아요. 누가 옳았는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했는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거나 좀 지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면 너 이만큼 해야 돼, 저만큼 해야 돼, 뭔가 기준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가기까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힘들어하고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뭐 옳았는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게 맞는지 항상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더 보이는지. 즉 뭐냐면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더 보이는지 보이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에서도 또 사람이 떠나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내가 작아지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비춰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혹시 예수님이 보이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더 보이는가? 오늘 요한복음 먼저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래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공간이었죠. 세례 요한도 사역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같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다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누르는 건 제가 할게요. 거기서 바꾸는 건 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안해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담담한 어떤 뭔가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떨려요? 이제 우리는 뒤로 밀리는 건가? 우리는 점점 사라지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게 주어졌던 그런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은요 그게 좀 더 심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저는 이제 전도사였지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 그때 막 이제 유튜브 방송이 엄청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유튜브 장비를 다 사가지고 이제 방송도 하고 막 이제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3분이 있었고 전 전도사였고 4명이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제 조회수 이 조회수에 따라서 제가 기분이 약간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전 전도사 나부랭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제가 막 조회수가 많거나 또 아니면 부목사님들이 많거나 할 때 그때 기분이 약간 미묘하게 질투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 불안감도 있고요. 내가 오늘 실수했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전하는 자들이 그런 불안감이 막 그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유튜브 방송 안 할 때는 그냥 뭐 말씀 전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근데 기록이 남잖아요. 지금도 그때 방송이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러면 지금 보면은 너 설교를 왜 저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부족했었는데 그때 뭐가 쉬었는지 막
다른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할 때 저도 막 불안해지고 혹시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게 미묘하게 이 부교육자들한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한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의 반응을 붙들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뒀냐면 하늘의 주권을 붙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요, 사람이 떠날 때가 아니라 조회수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더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해서 뭔가 내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실망감에 있을 때 근데 그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늘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 부정한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말할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템포를 잠깐 멈추는 것도 필요해요.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었다면, 그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지만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요?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두 번째는요, 내가 줄어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이어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지금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침범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기준이 참 잘 세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 기준이 무너지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잘 세워서 그 기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포장하거나 뭔가를 덧붙이거나 뭔가 좋게 만들거나 분위기만 좋게 만들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선을 잘 지켜나가면서 기준을 잘 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더 저는 롱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한에게도 지금 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인가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 우리 30절 말씀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없애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예.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는 여러분 무대의 주인공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깊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친한 친구의 표정을 봤어요. 제가 앞에 막 걸어갈 때, 입장할 때, 또 같이 이제 퇴장할 때, 같이 이제 결혼하는데 그 친구의 표정과 그 친구의 리액션은요 아주 엄청나게 기뻐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친구가 그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걸 진심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친구 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는 신랑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더 기뻐한 사람이고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기에게서 떠나는 순간은 뭔가요? 패배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갔을 때 친구가 이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친구들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진 찍고 할 때 기분 나쁜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축하를 많이 해줍니까?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 친구가 결혼식을 아주 빛나는 결혼식을 잘 이렇게 치르게 될 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더 기뻐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패배했어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될 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어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때. 그때가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 생겨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내가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더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겠죠. 어디에 맞춰져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심이 이동하는 자리, 나의 중심이 이동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이제 요한에서 누구로 가요? 예수님으로 갑니다. 처음에 요한에게 아주 집중을 했잖아요.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그런 자리나 그 순간을 막 소개를 하다가 이제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위에서 오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더 나은 선택지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 선택의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위에 오시는 이는 이제 모든 것 위에서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 위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가 그 모든 것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삶 속에서, 또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은 인류 전체에 있는 생명, 인간의 모든 죄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도 그때 잠깐은 들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인간들을 믿으면 안 되겠다 하고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여러분, 영생은요, 미래의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해서 뭔가 천국에 우리는 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미래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지금 드러나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관계와 태도가 그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래서 오늘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더 보이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더 보이는가? 여러분,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을수록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보게 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그때의 관계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계, 우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소망을 둡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내가 줄어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요,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질문이 되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더 보이는가?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리고 또 때로는 기쁜 일도 있잖아요. 행복한 일도 있고. 근데 비례를 볼 때 여러분, 그래도 참 문제들이 왜 자꾸만 속속 이렇게 솟아오르는지, 그리고 신경 쓸 일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예수님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상황을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겠죠. 말할 때도. 우리가 여러분 싸울 때도 있잖아요. 싸워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래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싸워요? 머리로, 네. 말로. 말로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잖아요. 또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예수가 보일 수 있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또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막 소용돌이가 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보이겠냐고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잠시 떨어졌을 때, 잠시 뭔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좀 조용히 있을 때, 그때 한번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너무 편리한 것도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도 참 많아지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점점 더 우울증이나 그런 심한 심리적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약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만 왜 힘들어질까? 저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라면 우리가 참 큰 힘도 되고요. 큰 위로도 되고요. 큰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걸어가는 곳곳이 우리가 막 뭔가 흥하려고 애쓰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다시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의 믿음의 여정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정말 이제 옆에 사람과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 보이는 자리에서 함께 한 주간도 저도 그래요. 함께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이겨내 보고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리 멋들어지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애썼던 그 자리,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나 자신, 나 스스로만 바라보기 위해 혹시 내 안에 기준이 나만 있는지, 내가 우뚝 서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지, 주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은 나를 줄어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상처받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더 보일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다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